요한복음의 세 번째로 같은 본문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에는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했었죠. 그 전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어느 한 남편이 전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교회 성찬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떡을 돌리고 나중에 이렇게 잔을 돌리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속삭이며 물어봅니다. 여보, 교회에서는 왜 안주를 먼저 먹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심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서 깨우침을 얻고 또 깊어지고 또 성숙되어서 몇 년 후에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성찬식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지금 접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상징화하고 형상화시켰다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역 속에 동역자로서 부름받는 복된 직분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사회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흥분되고 감격된 직분으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아이에 대하여서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한 아이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5,000명은 장정이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한 이름 모를 한 아이가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 이것을 도시락으로 지참하고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내어놓아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지는 메시지 또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자기만 먹겠다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뻔했는가. 비록 그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놓자 이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하자. 이것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쓰임이 될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이해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형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린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품냐 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실력자가 되려고 하고 능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더 성공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내 수중에서 뭔가 쓸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 속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계약만 성사된다면 10억 정도가 달려 있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10의 2조 아니 10의 5조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내어놓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이 오병이어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상해 보았듯이 좀 더 기적다운 기적이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났더니 그 무리들이 눈을 뜨자 자기의 앞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다라면 그것이 더 기적다운 것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이 한 아이가 내어놓은 이 오병이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이것은 물론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담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이 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기적이 가능했고 불가능했고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 오병이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고 못하시고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 최소한의 어떤 담이나 어떤 최소한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처음에 어떤 그 시작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꾸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권세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그분이 가지신 고유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권세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어떤 도구가 아니라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한 아이가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계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빌립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아이로부터 받은 오병이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만큼 큰 양인가 하는 것을 더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오병이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너무나 작은 정말 너무나도 어떤 최소한의 양을 보임으로써 그 필요한 양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필요성의 크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가령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2만 불이라는 어떤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당장 내 수중에 들어있는 것은 10센트짜리 2개 밖에 없다. 이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20센트 두 개가 그 필요한 양에 비해서 얼마나 가진 것이 무가치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할 때 정말 조용하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얼마나 조용한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 조용함의 극치를 우리가 더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이 사건이 있도록 하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필요로 하는 그 양의 크기를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등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한 아이는 무엇입니까? 이 한 아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이 한 아이가 주어지는 역할이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라면 적어도 이 성경은 이 한 아이의 이름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보인 행동의 기특함을 칭찬해 준다든지 아니면 강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 본문과 이 사건 속에서는 이 한 아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평가가 없이 그저 묻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스치고 지나갈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한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그런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과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연결하게끔 하는 어떤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이 한 아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점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았고 그 진심이 부각되고 그 아이가 부각되는 것보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 모두의 시선은 그 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는 그 일들에 이 아이가 아주 작게 그 시발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10사람도 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참 마음만큼 전달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3부 때에는 오늘 전하고 죽자라는 이 심정으로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한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드리는 헌신과 여러분들의 바치는 그 진심 어린 마음들과 그 섬기는 봉사는 다 무엇입니까? 그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 부풀려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그 진심이 부각되도록 하는 그 목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한 아이와 같은 입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또 우리가 그 일들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이어지도록 역할을 우리가 분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친교가 끝나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끝나고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선교 바자회도 계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유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칠 만한 것이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긍지,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먼저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무엇을 생색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기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찬양할 줄 아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아이와 같은 입장과 자리에 가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한 아이는 그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집이 어딘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한 아이를 찾기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도 없고 이 아이를 연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의 가치는 이 한 아이의 이 오병의 사건을 시작하도록 일단은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드린 것으로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 만족과 그 소망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다소 다른 부분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모아지는 것보다는 우리는 내가 생색내고 내가 드러날 일에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먼저 따지고 우리는 계산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쓸모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쓸모 있기 전까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능력과 실력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능력과 그 실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누구보다 그 진심과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외적인 공격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그 자체 안에서도 어떤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많은 시험을 줄 수 있을 만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병이 간질병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간질병으로 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으며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 전하는 것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 사단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죠?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네가 가지는 어떤 진심과 소원과 헌신과 능력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게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네가 가진 모든 헌신과 소원과 능력보다 크다. 네가 무능하고 네 몸에 있는 그 문제로 혼자 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일을 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소원과 내가 가지는 헌신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죠.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답하심을 듣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곤고와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 일들을 기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보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죠.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이 일들은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일석이조죠. 예수 그리스도도 존귀하게 되고 나도 살게. 그러나 죽든지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얼마나 가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그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기를 바라는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살면 그 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죽으면 그 죽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으면 기꺼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저의 비전이요, 또 여러분들의 비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좀 멋진 것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뭔가 좀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할 만한 놀라운 성과와 어떤 공로를 표현할 만한 어떤 그 무슨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좀 크게 보이는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거는데 그 타이틀이 뭐 이런 거죠. 세계 복음화와 민족 구국 및 화합과 통일을 위한 심령 대각성 성령 및 회개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 다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거기에 쫓아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처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쌀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넣어요. 쌀에다가 또 글씨를 쓰기도 하고 I love you 이런 걸 써요. 이렇게 예쁘게 쓰고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조그만한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거기다 이제 쌀을 넣고 그래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들 못 보고 지내오셨군요. 네. 그렇게 이 쌀 하나에다가 참 신기하고 예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돼도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가 신앙으로서 나의 진심을 보이고 싶고 어떤 나의 어떤 정성과 열심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미랄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미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랄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작아서 더군다나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더 안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땅에 덮입니다. 그것도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 죽어지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러나 그 원래의 미랄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주어질 것에 대하여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썩어져 죽어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열매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굳이 기대하고 우리가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그 죽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하고 우리가 그 죽어지는 자리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충성을 했고 내가 죽는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좀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좀 축복되게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몸은 죽었는데 입만 사는 걸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한 사람이 자취를 하는데 밤마다 밤 12시가 되면 전화가 와서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직도 주댕이는 살았네벼. 우리 신앙이 꼭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면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정말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시선이 언제나 이렇게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말만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교회에 온 지 얼마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설쳐? 다 자기 증명하려고 저런 짓 하는 것 아니야?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 일들을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야? 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느니 안 하고 말지.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일들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한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든 주를 위하여서 행하는 그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집중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심령으로 행했다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비방하고 어떻게 조롱하는 그 말들에 대하여서 전혀 개의치 않아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그렇죠 뭐. 그러고서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하는 신자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드리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시선이 집중되도록 사는 그 삶을 사는 신자들이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는 가장 존경할 만한 자요, 아주 위대한 사역자로서 아주 유명한 인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늘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삶으로써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의 존경과 그의 인기와 어떤 그의 공로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더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할 만한 마음을 추워도 가진 적이 없고 자신은 그저 죽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유일한 한 가지로 산 사람입니다. 마치 여기에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정말 보잘것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드러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는 한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비춰졌지만 그는 그 시대 가운데서는 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비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반을 이렇게 제자반 사역반 이제 훈련을 하면 제자반 사역반 끝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는 가정들이 이제 한두 가정씩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반 사역반을 마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더라.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교회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제자반 안 합니다. 제 바람은 교회 떠나도 되니까 제자반 사역반을 하십시오. 제자반 사역반 안 하고 과연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유익이요 하나님께 유익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 생각은 제자반 사역반을 끝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 훈련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 훈련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과 또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수개월간 함께 훈련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헌신의 모습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훈련을 잘 받고 떠나가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 훈련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한 아이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 목사로 있으면 되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한 교회로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이름을 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일에 생색을 내고 우리가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목사로서 가지는 가장 큰 유혹과 시험거리는 뭐냐 하면 정말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참 그 목사 괜찮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저 우리는 여기 오병이에 있는 그 5,000명 무리 속에 보잘것없는 한 아이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시선이 집중되면 되듯이 제가 목사이든 또 어떤 자이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다하고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다한다면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사회와 이 역사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한 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는 생색내지 않습니다. 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알아주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역사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한 신자,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들이 드러난다라면 우리는 아무래도 괜찮고 우리는 그 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